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셨죠?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엄한 명령.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엄한 명령,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세 번에 걸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있고 오늘 4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사역만 하는 사람들, 내 일만 그냥 하는 사람들은 공격이 훨씬 약합니다. 근데 이 엄한 명령이 뭐냐면, 오늘 이 명령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한테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10배로 갚아버려요.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10개를 갚아요. 이걸 감당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경계, 경책, 책망이에요. 굉장히 힘든 사역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도 애들이 가면서 늦게 왔다 빨리 왔다 해 가면서 막 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래잖아. 안 오면 그냥 가. 그랬더니 또 막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처럼 잘 모시고 가. 내가 섬기는 그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처럼 모시고 가. 그래도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저래도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이제 어딘지 좀 뒤집어져 갖고 손볼 때가 됐나 보다. 저는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잠이 잘 안 깨가지고 계속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자고 또 이제 끝나고 또 자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약하게 만들 때가 있고 강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서늘해요. 내 몸이. 뭐가 온 거죠? 서늘한 건 뭐예요? 차가운 놈이 귀신인 거죠. 그래가지고 걔를 막 물리치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 제가 뜬금없이 또 감기가 걸린 거죠. 꼭 겨울 초에 한 번씩 있는 이 감기인데, 원래 건강이 좋아지고 나서는 잠이 안 들어요. 잠이 안 들어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하고 애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고맙게도 그 죽음 같은 잠을 얼마나 자대는지 지금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때는 가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때 왜 이렇게, 저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꼭 이렇게 약한 데를 눌러가지고 쉬게 하시고 잠을 무척 많이 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죠? 아주 힘든 인생을 산다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사역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13개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세요? 사도 바울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역이에요? 엄한 명령 안에 들어있는 사역이에요. 반드시 책망합니다. 나도 책망을 받습니다. 엄청 잘 받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칼이 돌아가지고 막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은 책망도 받고 아낌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자기를 엎어준다고 합니다. 엄한 명령이잖아요. 엎어줘야죠. 왜? 나쁘게 될 것을 미리, 그것을 안 되게 하려면 미리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알면은 자유롭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약하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질 않으니까 반대로 달래드는 거예요. 달래드는 것이 어떻게 달래드냐면 대로주고 말로 받아요. 그 스트레스와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망하는 길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왜? 우리가 모세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복 받을 것을 아무리 예고를 해도 여러분의 행동을 제약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저것을 제약하지 않으면 그거 못 가죠. 가난에 못 들어가. 미안한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만나 뵙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책하고, 경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전쟁 때 경계 서는 거예요. 적들의 움직임을 미리 보는 거예요. 다 자면 안 되잖아요. 10명은 일어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루를 지켜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을 경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되지 않도록 경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선지자들이 말을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조영기 목사님이며 WCC를 유치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했다고. 근데 그때 각하 절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각하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유치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비겁한 선지자들이, 비겁한 목사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뭐 대통령이 하자고 했다. 누가 죽였냐 대통령을? 바로 그 목사들이 죽인 거예요. 불러가서 말을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 앞에 가서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했다면은 그걸 유치했겠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대통령이 하자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한 그 목사가 바로 대통령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한 경계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하기 어려우면은 엄하게 명령을 내렸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기 좋은 말, 아이고 너무 예뻐요, 정말 잘하십니다, 아이고 좋아요, 이런 말 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를 해주면 돼요. 그건 전체 입에 바른 소리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이 아이고 예쁘세요 그냥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그 말에 기분 들떠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얘기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생각 이시하는 말은 이 엄한 명령이에요. 나를 책망해주고 너를 책망해주고 이것을 하는 데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 엄청난 뒤에 배경이 필요해. 왜? 저 사람의 잘못을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내 눈에 봤어.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할 때 그냥 할 수 있었겠어요? 네? 잘못하면 왕이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응?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사들이 가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거기 불려갔던 목사들이 그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그런 선지자들이면 짓지 못하는 개 선지자들인 거죠. 얼마나 엄청난 명령하에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 계속 자고 또 이제 끝나면 또 잘 것 같아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왜 재우실까? 네,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돈의 위험, 사람들의 비수 같은 말, 왜 안 돼? 왜 안 돼? 돈 내놔. 맨날 빚지게 생겼잖아. 돈 줘. 돈도 달라는데 10,00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까지 1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까지 다 내놓으라고 나만 달달 볶아대. 예수님 좀 볶아라. 왜 나를 그렇게 볶아대냐. 이 모든 스트레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원장이 감당을 해야 돼. 원장이. 그래서 맞아요 아버지, 원장은 돈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많이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일값부터 고기값부터 멍값부터 세제값부터 종이값부터 기름값 뭐 하여간에 수도 셀 수가 없어. 수도 셀 수가 없는 일을 다 달라는 거예요. 왜?
나눠줄 수 있는, 분야별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이거예요. 여러 보따리를 나한테 줘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주방, 희력, 전기 전체로 해서 몇 개인데 딱 나눠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모든 스트레스가 이 적은 걸 가지고 쪼개주려다 보니까 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스트레스가 정신을 못 차려. 어쩔 때는 그냥 도망가 버려요. 말하고 있는데 가버려요. 참으로 이렇게 재우시지? 네, 그 도끼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그러면서 야 언젠가는 이렇게 잠자다가 눈 떠서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이라도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제 원목님도 세워놨겠다. 나 가도 안 될까?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4일째 잠을 자고 있어요. 또 가면 또 잡니다. 안 풀렸어요. 이렇게 자다 갔으면 정말 좋겠다. 나 우리 아버지 만나고 싶은데 얼마나 만나가지고 많은 이제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하나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응?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바로 이런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너 일 아직 안 끝났어. 너 일 아직 안 끝났다고. 끝나고 와. 끝나기 전에는 그런 말 하지 마. 아, 예, 알았습니다. 실컷 자고 치료해서 또 세워놓으세요. 그럼 또 가죠 뭐. 복격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눕혀서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잠을 엄청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못 자거든요. 근데 얼마나 잠이 계속 자는지 한번 그냥 들면은 막 계속 자버리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그러고 있어요. 감사하죠.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재워 치료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원목을 세운 것으로 내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시랍니다.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잘 일어나서 또 가도록 하랍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설교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스트레스 잘 해석하고 그 고통을 다 빼고. 왜?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말과 질책과 지적은 뭐냐면 이 신비에 칼이 꽂힌다는 거예요. 이 칼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빼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델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해결했노라. 거짓되고 내가 실제로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인지 실제인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전부 해결했노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아주 큼지막한 열매 하나를 쭉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게 해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벌레 잡아줘야 되고 벌레를 잡는 게 책망이에요. 이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벌레가 나무를 다 먹어버려요. 저 나무를 봐도 저거 죽었어요 다. 근데 제가 갖다가 심어가지고 키웠어요 다시. 왜? 야채는 한 번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나무는 소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무를 갖다가 조금 자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 갖다 놓고 저 나무에게 날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저 나무가 이상하게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습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무라고 해서 오래 있다 물 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물을 주니까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들고 와서 제가 저 나무를 물을 줘가지고 내가 기어이 너를 살려버리라. 근데 아프니까 또 하루 이틀 못 줬더니 조금 시들었어요. 그럼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도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특성을 다 맞춰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은 엄마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의 자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것은
엄한 명령이라는 것이 뭐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 사람 나쁘다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훌륭하게 되어서 왕 앞에 불려가거든 왕 말을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왕 앞에 불려가겠죠. 그러나 그 왕 앞에 불려가서 바른 얘기를 하지 못할 거라면 왕 앞에 불려가지 않겠죠. 왜? 또 그 왕 말 들어버린 거 아버지는 내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셨고 우리는 그 모든 뒷감당을 하게 됐어요. 뒷감당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었어요. 왜 교회만 회개를 시키는 거죠? 왜 교회만 회개를 시켜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목사들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만 회개를 시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목사들만 안 되는 거죠?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안 될 거잖아요. 어? 하나님 목사들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는 분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 자기의 잘못은 알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그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엄한 명령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구조로 가지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되니까요. 강도도 가는 천국, 거지 같은 나사로도 가는 천국,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는 다섯은 가고 다섯은 못 갔어요. 못 간 이유가 뭐예요? 등불이 있는데 기름 예비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줬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채울 기름이 없다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요, 수도 없는 분들이 지옥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언제 예비통을 준비해 봤어요?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언제 금식해 봤어요? 암 걸려서 죽죠? 왜 암 걸려서 죽는 거죠? 멀쩡하게 일 잘하고 왜 목사들이 암 걸려 죽는 거죠? 암 걸려 죽고 나면은 이 민족에 우는 여자종이 있어요. 아, 지옥에 들어있어, 지옥에 들어있어. 내가 왜 지옥에 왔어? 그분의 울음소리를 그냥 내주는 거야. 왜 내가 지옥에 왔어? 이렇게 종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병들어서도 죽을 똥 살똥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냐는 거야. 어? 그분의 울음소리를 실제로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맞잖아요, 여러분. 어? 다섯은 가고 다섯은 못 갔으니까 목사들 중에 반은 가고 반은 못 갈 거잖아요.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엎어준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달달이 금식하여 그 기름통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름통 채우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이제는 채워서 그 누구도 지옥을 안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책망과 경계와 경책을 하라고 오늘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을 전파할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뭘 아는 거죠? 설교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거는 선한 행동이 아니야.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야. 그거는 악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천국만 사모하고 있다면 이렇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책망할 일도 없어요. 다 천국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육 천국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8년 전에 개척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다 영육구일이라는 글자를 써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몰라가지고 0691, 0691, 0691, 0691 했더니 0691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0691? 그게 뭐지?
영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장하셔도 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예비통을 잘 준비하여 달달이 하는 이 금식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예비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성장해도 괜찮아요. 그럼 성장 안 하겠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성장을 안 하나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 사람이 커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영혼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육은 어떻게 할 거냐? 육은 육체가 잘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영육 구원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육체가 잘 되는 것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의 문제가 평화로워야 돼요.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에 딱 감췄는데 믿음 안에 딱 감춰놓고 아무것도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책망할 이유가 없죠. 그대로 살다가 죽어. 너는 그냥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겨. 거지같이 살다가. 이런 거예요. 아주 안 되는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로 좋아요. 왜? 안 되니까 아주 놔두고 십자가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는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영육 구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었을 때는 영원히 천국에 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가정의 모두 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해셨느라고 영광 돌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 인간아.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는 한 사람도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 왜? 너나 잘하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어떤 거예요? 관계 전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셔서 너도 예수 믿어. 그럼 나도 가볼게. 나 병 다 고쳐졌지? 어떻게 고쳤어? 우리 아버지가 고쳐주셨어. 우리 예수님이. 너도 와봐. 예수 믿어봐. 그럼 그래 하고 따라오죠? 어떻게 너 그렇게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그렇게 된 거야.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너 따라와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관계 전도가 가장 큰 전도지 어떤 전도가 과연 전도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이 누구에게 생겼어요? 바로 우리 민족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거예요. 창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창피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왜 이 네 가지 문제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삶이 고통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아마 선지자라면은 모세같이 했겠죠. 모세 선지자 어떤 분이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세 선지자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고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세 선지자는 천국에는 갔구나. 죽어서 영원히 천국은 갔어. 그런데 이 가나안은 무엇이냐? 가나안은 육의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다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 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거꾸로 해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있어. 그러나 이제 성장하여 20세 이상으로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물이 기름을 예비통까지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기름이 뭐예요? 물과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했는데도 맨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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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돌아다니나요? 너의 삶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받은 진리는 나의 삶과 행동 속에 들어있어요. 진리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잘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잘되게 해주고 이렇게 잘되게 해주신 거지 그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성장자가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왜 성경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광고할 수 있는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광고할 수 있는 삶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랑하시길 축복해요. 이것의 평안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기이한 빛입니까? 내가 다 망가진 걸 빛으로 치료하신 그 성경을 자랑해 줘야 돼요. 성장은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 남편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맨날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자랑할 것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성장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남편을 자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남편도 있지만 영의 남편 예수님도 계셔요. 육신의 남편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영의 남편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병 고쳐주고 돈 갖다 주고 자녀 잘되게 해주고 가정을 아름답게 해줬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자랑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성경만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내 남편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노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천국만 사모하고 산다면은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필요 없어요.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님 자랑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네가 내 자녀인 것을 내가 노래하고 나를 할 것이다. 내가 네 포도원을 노래할 거야. 포도원. 내가 준 네 가정, 내가 준 네 자녀, 내가 준 네 사업체, 내가 준 네 몸뚱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것을 내놔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노래를 할게. 노래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전히 성경 말씀만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려놓으시고 삶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자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엄한 명령의 책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고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욕하고 거짓되고 죽겠고 미치고 환장하고 지랄하고
남 욕하고 나라 욕하고 다 저것이 잘못이고 전현이 잘못이고 저놈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미안한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인격의 귀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격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에가 귀신이 터덕터덕 붙어있는데 어떻게 안 고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망했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고쳐내야만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고쳐내지 않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가나안이 뭐냐? 유괴천국이에요. 유괴천국.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어디서 살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눌 수 있어요. 영육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영은 죽어서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육은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느라고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데는 반드시 인격을 고쳐야 됩니다. 거짓된 거,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언젠가 계속 드러내는 거, 내 혼에 새겨진 이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고쳐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고쳐낸다는 것은 엄청난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고 꺾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줘야 됩니다. 나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고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포기해버리십니다. 저 같은 인간이 여기서 끝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홀로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잠을 재우고 있노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치료하시고 박혔던 모든 칼과 유리 조각들 다 빼주시고 제가 자유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상처 없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근래에 아주 받은 상처가 제가 많은데 막 여기가 갑자기 찢어질 듯이 아픈 거 하면은 막 유리가 박혀있듯이 막 차갑고 막 떨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이 영혼 속에 엄청난 이 파편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 때문에 받은 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느꼈다니까 한 두 번을. 아빠 이거 무서운 일인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왜? 원체 단단하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잘 몰라. 모르는데 느껴지더라. 알아지더라 갑자기. 영혼이 서늘하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엇이 지금 나한테 쳐들어와 있지? 내 영혼 속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번에 감기를 빙자하여 저를 계속적으로 재우고 계세요.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올 때가 아니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잠이나 자. 그리고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들을 제약해주고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 엄한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 엄한 명령을 따르는 선지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년 동안이라는 신앙생활을 밖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잡혀와서 7년 동안 그 더러움을 씻는 기간을 갖고 제가 43살에 잡혀왔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성격이 개상해가지고 조금 눈에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만 안 있어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까칠스럽잖아요. 그냥 대강 넘어가주면 좋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죠. 어린애가 그러니까. 근데 어린애가 한번 이렇게 하고 달려들면은
이거 끝장을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댁에서도 마찬가지, 친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제가 사무직원으로 들어갔잖아요. 한 1년을.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야, 장로님들의 행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그건 아니죠. 이 말을 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장로님들이 저를 미워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흉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것이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날라리하고 피아노나 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만나보니까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달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고 흉을 보고 막 목사님한테 가서 흉보는 모습을 나한테 들켜가지고 막 사무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러는 거.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사랑둥이죠. 왜? 목사님의 고통스러울 때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떤 놈이 또 어떤 부정을 하는 거야? 맨날 와서 나쁜 것만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 쟤는 이런 나쁜 짓 하고요 이런 짓 하고요 맨날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는 꼭 나쁜 것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말하세요. 좋은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통닭 먹을 때 좀 불러요. 왜 통닭은 혼자 찾아쓰고 나쁜 것만 자꾸 말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은 다 나한테 갖다 주니까. 통닭도 11조 내놓으세요. 그래서 통닭도 요즘은 근데 왜 아무도 통닭 안 사 먹어요? 11조를 안 갖고 오냐? 돈이 말랐는가 통닭을 안 사 먹나 보네. 심심하면 통닭 들어오거든 11조라고. 근데 요즘은 통닭 11조가 안 와. 밖에 가서 사 먹는구나. 저는 예외인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둥이죠. 여러분의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먹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온갖 좋은 걸 갖다 먹이면서도 날마다 성도 들어가서 고자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 어이씨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런지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왜 그런 것만 알아요. 요것도 한 번만 알아보세요 하고 좋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금방 웃어가지고 막 목사님을 웃기는 그런 이제 집사였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교회도 많이 일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계속 30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었나 봐요. 왜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이만큼은 이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이만큼은 어디서 시키고 이제 다 왜 단계를 높여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간쯤에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흉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흉을 보면은 그냥 흉을 같이 봐주면 좋은데 흉을 딱 보고 있는 그분한테 갑자기 이분한테 제가 김치를 한 6개월 담아줬어요. 왜 혼자 어떤 그 청년들을 데리고 사는 총각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김치를 한 톡씩 담아서 한 6개월쯤 해주고 보니까 이분이 믿거라 하고 우리 목사님 흉을 나한테 본 거예요. 자기 목사님보다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아서 해준 것이 아니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 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뭐라 했냐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면 너는 가만 안 놔둬. 그러네.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그리고 너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면 너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버린 게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 좋아해서 김치 담아준 줄 알았더니 자기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 내가 내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다른 목사님을 좋아해? 필요에 의해서 불쌍해서 그냥 해준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원래 작은 사무실, 큰 사무실이 있는데 큰 사무실에는 1년에 한 번 갈등말등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박 집사 왔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제가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커다래져가지고 목사님 진짜야? 더 커졌어. 진짜야? 3번 그러니까 더 커졌어 눈이. 이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진짜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는가? 눈만 커지지 대답을 못 하시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 된 거죠. 사실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뭐라 했냐면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또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며 이렇게 하니까 눈이 더 커졌어. 눈이 더 커져가지고 말을 못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툭 내뱉은 말이 뭐라겠냐면 목사님이 만약 이 사람을 또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목사님을 지옥 보내야 돼서 내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버리장머리 없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말 때문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지옥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회는 여러분 말이 많아요. 그 당시에 어간에 막 장로들이 막 밖으로 나가고 난리였어요. 하여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아프시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밤새 또 잠을 못 잔 거예요. 왜? 목사님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야 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또 혼자 연구를 했어요.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우리 목사님이 그 죄를 지지 않도록 내가 잘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또 간 거야. 일찍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더 커진 거야. 이것이 또 뭔 말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 목사님하고 저는요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15살에서 한 17살 차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말이 만약에 밖으로 한마디만 나가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나가서 이제 목사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목사님 뭔 일 할까? 목사님 뭔 일 할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지옥 못 가게 하려고. 나도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이것이 이제 입만 열었다면은 바로 들어와요 이제. 그러잖아요. 말이란 건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첫날 밤에 가서 그렇게 아버지 이 얘기는 이 시간으로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제 입에서 절대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자꾸 얘기만 하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없죠. 왜 제가 엄한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은 외국으로 가셨어요. 왜? 병이 너무 중해져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시던 날인가 그 전날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배를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타고 탔는데 세상에 저 한 500m 앞에서 이 해적선들이 오는데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지금 이 배를 뒤엎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른 배 밑으로 숨어. 그렇게 하고 목사님을 그 밑으로 숨겨놓고 제가 딱 폼을 잡고 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꿈이요 세상에 생각만 해도 지금도 통쾌해요. 언젠가 그림으로 그려질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엄한 명령의 경책과 책망, 이 책망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실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살아 돌아오시고 저는 교회를 나와서 훈련을 받고 종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간간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시로로 떠나라. 그 새까맣게 몰려오던 그 해적선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도대체 이게 왜 사라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꿈에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 세 번 얘기하다가 아버지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목사님을 책망했대요. 책망했죠. 했는데 거기까지는 회개를 안 했답니다. 회개할 이유도 없고 목사님들이 잘 안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와가지고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쇼. 뭐야 중국집 보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귀를 기울였답니다. 이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데 이 말이 한 마디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바로 이제 30좀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외국으로 가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 가서 회개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해놓고 뒷후속 조치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도 말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여기 외국에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건을 회개하고 살아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경책과 경계 뒤에 그 사람이 그를 받쳐주는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망하는 경책과 훈계, 이 성경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서 안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해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책망하기 싫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해도 너무 힘들지만 나도 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때의 그 사건으로 우리 목사님이 살아서 70이 다 될 때까지 사시고 천국 가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고 그 책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고 꿈으로 보고 갈 때는요 아낌없이 책망을 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목사예요. 그래서 나가서 목사님 그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 아니에요. 목사인데. 그러니까는 원장님 제가요 해군에 갔다가요 와서 신학을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 삶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거지가 돼갖고 온 거야. 어서 가서 저기 신학을 계속 해가지고 목사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가서 2년인가 4년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하고 왔노라고 와서 인사하고 갔어요. 인사할 사람 많아요. 간간히 오죠. 제가 다 책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그들의 삶이 안전해진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아모스 시작하면 그런 분들 다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꿈을 보고 책망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어요. 어떤 분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기를 막 난리를 찍었어요. 어디서 이런 건방을 떨시느냐고. 이런 더러운 놈의 귀신 같으니라고. 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당해본 분이 있지만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많이 당한 소리가 크게 웃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제일로 많이 당했어요. 근데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들 다음으로 복 받았잖아요. 바로 시작이에요. 이 복은요, 복달의 시작이 모든 시작이에요. 둘 다 세웠다는 증거예요. 윤희도 세워졌고요. 우리 오수지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성기훈 목사가 그러는데 윤희네는 가가지고 앉지도 않고 돌아 나왔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윤희는요 앉을 일도 없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곳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고. 왜? 시어머니는 원장한테. 진짜 우리 윤희 같은 애가 없어요. 오죽하면 저 소리가 그래. 자기 신우가. 원장님 제발 부탁인데 윤희한테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윤희는 당신 딸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 딸을 만들려고. 어떻게 윤희가 내 딸이 돼요. 내가 원장님 딸이잖아요. 이럴 정도로 혼이 나고 매도 맞고. 그런데 정말로 해보겠다는 그 일념과 그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보겠다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친정에 가서 앉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더래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셨고 본인이 했고, 그 둘이 신우하고요 올케를 둘이 가장 사랑스럽게 살게 해준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아주 둘이 쿵짝이 얼마나 잘 맞나 몰라. 언제 잘 맞나 딱 봤어요. 놀러 갈 때. 아주 둘이 신나. 놀러 갈 때. 애들 데리고 놀러만 가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고 복잡합니다. 어느 순간에 둘이 쿵짝이 맞는데 엄청 잘 맞습니다. 제가 윤희가 며느리가 되고 나서 야 앞으로 이 큰 사역을 정말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윤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둘이 만만한 친구가 둘이 팔을 이렇게 끼고 세상에 바닷가에 수도 없는 웅덩이 연못들이 있는 거예요. 연못이 쫙 펴져 있는 엄청난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를 돌면서 둘이 팔짱을 끼고 그 바닷가의 그 연못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과연 누굴까 했더니 소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둘이 쿵짝이 맞으니까 얼마나 잘해요. 조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왜 뒤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보완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서로 보완해주면 돼. 소리가 못하는 거 윤희가 해주고, 윤희가 못하는 거 소리가 해주고, 둘이 못하는 거 내가 또 뒤에서 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애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요, 아이고 집안일이 엄청 밀려요. 빨래도 3, 4일씩 안 걷어요. 안 걷는 게 아니라 못 걷어요. 그럴 정도로 바빠요. 바빠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제일로 한가해졌구만. 그러니까 내가 뒷일을 해줘야지. 이제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책망과 훈계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막 부정의 말을 합니다. 부정의 말을 하면은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얘들아 이 말을 누가 하나 보자.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다인 씨가 할머니 엄마가 합니다. 이렇게 엄마를 손가락 윤희야 너래. 너 고쳐. 이렇게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누구예요? 이 성경이며 우리 성령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윤희가 아닌 진짜로 날라리 같은 아주 옷이나 예쁘게 입고 손톱에 이런 거나 바르고 다니는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몇 년 살다 갔을까요? 한 1, 2년 살다 도망갔겠죠. 그런데 어쩜 이런 것도 안 무서워하고 저런 것도 안 무서워하고 농사 짓는 것도 좋아하고 흙도 좋아하고. 왜?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 윤희를 데려다 놓으니까 적응이 쉽게 돼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보니까 10년이 넘어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신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중에 경책과 경계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를 얼마나 많은 씨름을 집안에서 했고 여러분하고 했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항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가 하루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짜증을 부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는요 원래 피곤하면 저렇게 짜증을 부려요.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내 동생은요 조금만 피곤하면 저렇게 등치는 커가지고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고 나를 달달 볶고 쫓아다닙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내 형제가 되고 내 가족이 된 사람들은 다 그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가 있나요?
100점짜리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100점짜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해요.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부족도 다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 예를 보면은 왜 모세는 그리 되었을까? 응? 모세를 책망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할 때.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할 때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한 걸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가지고 책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미리암, 그렇게 한 미리암을 문둥이가 되었다가 다시 왔어요. 그랬고 그때에 뭐라고 하셨냐? 그때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를 세울 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피곤하십니다. 야, 우리 노래 한 자리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세울 때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만큼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셔요. 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오늘도 모든 땅도 주먹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얼마나 많은 종들을 이롭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책망을 받고 가서 돌이켰으나 나에게 오진 않아요. 왜? 저거한테 가면 또 한다는 거죠. 반드시 또 합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보면은 꼭 말을 해줘요. 왜? 그 동족이 쓰러질 때에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칭찬만 받으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자, 칭찬만 받기를 원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6장에 가보면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자 책망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의 칭찬도 해주고 책망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엄한 명령 중에 책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경계, 경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하여 그가 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예를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면서 딱 보조를 해줬어요. 누구? 아버지가. 미리암이 말 못하게 딱 만들었던 거죠. 물론 그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또 그 어간의 상황을 보면요, 엘닷과 메닷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쩔 때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진에 모였는데 이 진에 오지 않는 엘닷과 메닷이 있었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왔는데 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자질하냐면서 그 백성들을 딱 끌어안고 모든 백성이 성령 충만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말해줬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함이 승하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르게 세워서 책망한다는 걸 안다면은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두 상황이 딱 나와요. 한 번의 상황은 호렙산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서. 그런데 이 사건은 반석을 쳐라 해서 그대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매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20장, 신명기 32장 이런 곳을 보면 이제 끝에쯤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끝에쯤 가면은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백성들의 원망불평과 왜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그 원망과 불평,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와가지고 울며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였는데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거대하고 장대한 그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했고, 여호사와 갈렙은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과 백성들을 보면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족속만 다 살아나와요.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나머지는 20세 이상으로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고쳐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끝없이 나라를 저주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 왜? 내 나라를 다른 나라가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 저주가 내려와서 지금도 끝없이 나라를 절책하고 나라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세금을 포탈하게 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왜? 내 나라인데 말이에요. 세금 많이 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내 자손들이 세금 내고 살 거예요. 왜 목사가 세금을 안 내야 돼요? 많이 받으면 많이 내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런 법을 정했다면 그냥 따라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진짜 갖고 싸우자 그 얘기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갖고는 싸워야지. 무슨 세금 내라 그까지 그 돈을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돈을 내려다가 나라를 잘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잘되게 하시길 축복해요. 싸울 것과 안 싸울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지랄하겠다 이런 말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는요, 일제 36년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거역해야 되고 반역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디서 그런 반역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반역이 생겼어요? 지금 내 나라가 아닌 애굽에서 요셉 때에 갔다가 200만이 넘는 백성으로 뿔리기까지 지금 이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나라?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들들은 다 죽여요. 엘리야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거기서 정리 안 할 수 없는 사건이 자식을 죽이는 거였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은 그것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종로로 하던 그 채로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니까 어때요? 그곳에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아서 했던 모든 행동을 그들이 했죠. 왜? 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자식을 죽이는 그들을 욕하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했어요. 했는데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여길 나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갔다 오니까 어때요? 그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아가자 하고 그때가 좋았대. 가서 자식 다 죽여도 거기 가서 살자는 거예요. 약간 미쳐 있잖아요. 옛 것을 버리기가 그와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잠시라도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만 조금 있었더라도, 얘들아 거기 가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고, 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되고, 아버지 이것이 옷 주세요 옷 주면 달라고 하면 돼. 그런데 그들은 원망 불평하던 습관대로 이곳에서 계속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금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치고 완장하고 지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교육하여 성경의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베델에 계십니다. 해야 제2의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런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 뒤에서는 더럽게 행동하는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앞과 뒤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앞과 뒤를 알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성령 충만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앞이 다르고 뒤가 달라요.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합니다. 뒤에서는 정말 더러운 짓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 졌으면 다 털어버리고 함께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하고 하는 데서도 막 모세는 붙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씨름을 했지만은 아버지께서 40일을 1년으로 한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로 해정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원망 불평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모르드게의 믿음이 필요하고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죽자. 어차피 죽을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죠. 하나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죽었어. 그럼 어디 갑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어디서든지 천국을 택하세요. 성경은 폼으로 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 앞에서 똑바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요? 그 자리에서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고 발길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을 많이 해본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죠. 공격도 많고, 그러나 끝까지 아모스를 지어서 그 말을 끝까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고치려면 반드시 아모스를 지어야 되고, 이곳에 목사님들이 4만 명이 몰려와야 되고, 백성들이 3만 명이 몰려서 주마다 2만 명씩 금식을 해야 돼요. 하면서 배우고 익혀서 나의 더러운 행동들은 없애고 선한 능력을 갖출 행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믿음이 죽었지 어디 살아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폼으로 보고만 있죠. 내가 아픔이 조금만 생기면 바로 벗어버립니다. 나를 조금만 제약하려고 하면 바로 벗어버립니다. 어떻게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쉬운 길을 찾아서 그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도 절대로 벗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유리가 조각이 박히고 어떤 비수가 나한테 꽂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막고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요. 그것을 빼기 위해서 돌아서서 울고 없애버린다면 승리의 길은 나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일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서 고난도 적어요. 이왕에 지는 거 큰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어요? 찌끔하고 들고 다니 볼펜 하나 들고 할랑거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3층을 가며 어떻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집 갖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걸맞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때의 좋은 행동을,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했지만은 그 백성들의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광야 생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뭘 받아서? 독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의 독을 빼고 있는 게 잠이에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끝없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제가 잠을 깊이 자면 와서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일으켜 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재워야 돼요. 잠을 재워야 수술이 일어나요. 이걸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병들어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병들어서 비실대고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저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젊게 만들고 더욱더 힘있게 만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사역이, 힘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더욱더 능력있게 세우셔서 책망할 자 책망하고 훈계할 자 훈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을 받은, 자, 제 독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는데 제가 쓰러져요. 그렇게 독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냐? 이제 신명기 32장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반역 사건이 벌어져요. 왜? 이제 독을 잔뜩 받아갖고 있으면 화가 나요, 사람이. 그러면은 화가 나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리비딤이 아니죠. 여기는 무슨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에 반석에게 명령하라, 딱 이렇게 말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근데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바로 뒤에 말합니다. 뭐를?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개도 따라하지 않고 반역한 너희여,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반역했죠. 반역에 앞장선 게 누구요? 자기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인데 그 백성을 저주하며, 그리고 우리가 아론과 함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물을 누가 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고, 아버지가 아니하시면 일을 할 수 없고, 한 번 눌러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살짝 들었는데 이렇게 잠이 계속 와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이 도끼를 빼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라고 전혀 시킨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라. 반석아 물을 내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어요, 또. 자, 이번 말은 제대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전혀 듣지 못했어요. 명령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것에 화가 나니까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2번씩 쳤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세요, 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 때 화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분도 있습니다. 의분도 있으나 의분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는 화는요, 성전이 터져버려요. 성전 파괴범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음 성전 시대예요. 이 성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약속이 되어 있으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육신에서 한 개도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못 이룹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아모스가 시작돼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듣게 되었을 때는 99명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너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고 너의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는, 이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는 성경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성경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요, 거기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잘 되는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진 바른 길.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경 한 구절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진리도 성경이고 나도 성경이고 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삶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똥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 내 삶을 똥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당한 그 고초, 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이런 일을 하는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한 번, 두 번, 세 번씩 묻고 그것을 잘 결정해서 한 발 한 발 뛰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가나안의 길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응답을 잘 받아서 움직인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영육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못 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한데 육의 가나안은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도 다 망했어요. 조영희 목사님도 들어갔고 윤석 목사님도 들어갔고 윤석현 목사님도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왜 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응? 자기의 마음 성전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하나님한테 나타내지 못하고, 왕 앞에 가면은 그냥 숙여버리고, 왕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내내 하다가 대통령 감옥 보내고 나라가 이 지경에 돼서 결국은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건까지 온 것은 바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요. 거룩하여 복을 준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싸,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며 그렇게 달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역에 받은 독과 모든 것을 빼내주셔서